함께 경배와 찬양 131장 들으시겠습니다. 승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1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죄의 길로 유혹하는 여호와의 원수를 주의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서 1000명씩 12000명을 택하고 무장시켜 전쟁에 보냅니다. 이때 비느하스에게는 성소의 기구와 나팔을 들려보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미디안을 치고 발람도 죽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멸하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아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라사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이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에림과 스로와 부로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술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느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말씀한 유다강과 모압 평지의 지형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본문 해석입니다. 미디안을 치라. 유혹에 넘어간 이도 잘못이지만 악한 의도로 죄에 빠지게 한 이는 더욱 형벌을 면치 못합니다. 본문은 부울 사건과 연결됩니다. 모압과 미디안이 발람을 이용해 이스라엘을 제거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 후 미디안은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을 음행과 우상 숭배로 유혹해 24,000명이나 연병으로 죽게 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으라고 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는 곧 여호와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이 그 후에 즉 미디안에 대한 원수 갚음 후에 모세가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일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해 육적 영적 음행의 길로 이끈 이들에게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합니다. 미디안이 여호와의 원수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경계해야 할 다른 사람을 영적 타락의 길로 유혹하는 예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비느하스와 발람. 죄에게 반응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미래와 연결됩니다. 모세는 거룩한 분노로 죄와 연병을 그치게 했던 비느하스에게 성소기구와 신원아파를 주어 전쟁에 보냅니다. 비느하스가 신원아파를 크게 불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비느하스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미디안 남자와 5왕을 죽이고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죽입니다. 비느하스의 거룩한 분노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은 반면 발람의 행동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음행과 유상수배에 빠지게 해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죄를 미워하는 자의 미래는 찬란하지만 다른 사람을 죄의 길로 유혹하는 자의 미래는 없습니다. 비느하스가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가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비느하스와 발람의 상반된 미래를 통해 얻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기도. 왕이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제 안에 미디안을 직면하고 제 안에 발람을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모든 모양의 죄를 버리고 말씀과 기도라는 영적 무기를 갖추어 반드시 승리하는 오늘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새벽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예배해 두신 준비해 두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시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미디안과의 전쟁 기록입니다. 특별히 미디안 정복에 대한 명령은요, 오늘 처음 등장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민수기 25장에 이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요,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그 여인들을 쫓아서 바알볼에 가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명령이 재차 주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명령을 쫓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전쟁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명령에서 드러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미디안을 심판하시기로 이제 작정을 하신 거죠. 그리고 동시에 지금 뭘 알려주시는가 하니까요. 이것이 모세가 이 땅 살아가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죽기 전에 완수하게 되는 과업이라는 것, 그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미디안 정복 전쟁 이거 이제 수행하는 것을 끝으로 해서 자기에게 할당된 그런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런 이제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할당 양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몫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그것에 맞게 이제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발견되고 날 때라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것대로 살 수가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거 되지 못하면요, 우리 인생을 제대로 완수한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뭔가 치열하고 열심히 살아간다고는 하는데 이것 모르면 그냥 평생 딴짓만 잔뜩 하다가 세상 떠나는 어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발견하는 복이 있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발견한 것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뜻에 자신을 굴복시켜 나가면서 거룩한 열심으로 그 모든 뜻 완수해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자들이 되어질 때요, 우리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바로 우리의 뒤를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미디안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럽니다. 즉 지금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였던 것이 3절에서는 여호와의 원수가 된 것이죠. 이것은 이제 모세가 말 전달하면서 오류를 범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들의 앞날을 행진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요,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는 더 큰 그림 하에서 그들만의 원수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라면요, 우리의 대적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 준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를 반해서 일어나는 이 세상에 많은 원수 세력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결코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갚으시는 것, 원수를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다리게 될 때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대적을요, 당신의 대적으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요,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싸움에 나갈 사람들이 이제 선발이 되는데요, 몇 명씩 세워진다고 하는 거니까 1000명씩 세워집니다.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에서 각 지파당 1000명씩이 이제 세워져서요, 총 합계가 이제 12,000명이 세워지는 거죠. 12,000명이니까 많은 숫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대단히 인간적 생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종족이요, 작은 종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났지만 미디안은요, 5왕이 다스려야 했을 만큼 그 어떤 구역 자체가 넓었습니다. 그 수가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입장이요, 자신들의 본거지에서 방어를 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적들의 본거지에 쳐들어가서 공격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군사 전문가들의 이제 견해에 따르면요,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공격해서 승리를 넉넉히 거두기 위해서 이제 적의 이제 병력 숫자의 3배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 숫자는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숫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 전쟁에 나갈 만한 숫자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그 이제 인구 개수 2차 인구 조사의 총합을 보면요, 60만 1730명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5절이 말씀하시는 바에 따르면 100만 명 중에서 뭐 이렇게 선발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훨씬 많은 숫자가 이스라엘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12,000명만 선발해서 나갔다. 이것은 다분히 모세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의 의도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싸워서 이김에 있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어떤 병력, 그런가 하면 전투력에 의해서 이것을 승리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다, 이것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하게 해주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 처음으로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전부 이제 군대로 편성돼서 나가게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첫 전쟁에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주 크게 경험해서 이후에도 하나님께 붙들린 군대가 돼야 된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6절에 보니까요, 선발된 1만 2천 명의 군대가 모세가 보낸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함께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느하스는 보니까 성소기구와 나팔을 가지고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칼과 방패를 갖고 가지 않았고요. 자, 그런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하니까 7절, 8절을 보면 미디안 군대를 전면시켰어요. 그죠? 이것은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셨던 거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보면 미디안 5 왕들까지도 다 죽였고요. 8절 끝에 보면 또 누구를 죽였다고 하는가 하니까 브올의 아들 발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이 브올의 아들 발람 한참 계속 나왔었잖아요. 우리 함께 보는 본문에 메소포타미아 출신의 복술가였습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하는 모압왕 십볼의 아들 발락의 그 이제 제의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주려고 했던 은금이 탐나서 그것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개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저주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축복만 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 일을 겪었던 이제 발람은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제 마음 가운데 원하고 있던 세상의 욕심, 이것을 버리지 못해서요, 이후에라도 발락의 그 이제 은금을 받기 위해서 마음에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있었는데, 이제 모압과 미디안에게 있어서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어떤 비책을 소개해 준 거예요, 이후에.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실행이 되어서 이스라엘 중에 바알부올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시키고 또한 실족시키는 그런 세력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가를 분명하게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것들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망쳐버리려는 시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들의 승리는요, 결코 하나님 백성들 자체의 힘과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느냐, 그런가 하면 그들을 도와주시느냐, 여기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도와주시기만 한다면요, 아무리 작은 병력, 보잘것없는 어떤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탄탄하게 완벽하게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고요, 하나님 도우시지 않으면 거기에는 어처구니 없는 패배도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사탄과의 영적 전쟁 하에 놓여있는 우리의 상황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렇게 구하면서 그것으로 싸우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것 가지고 나아가지 못한다면 아무리 적은 적과 싸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깨어있지 못했던 까닭에 발람의 술수에 휘말려서 무너졌었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어처구니 없는 패배를 만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악한 그 세력인 것이죠. 바로 이제 사탄의 세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늘 시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 조장하는 짓이라는 거죠. 이 유혹에 첫 번째로 넘어갔던 자들이 바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볼 수 있었던 베드로도
이 세력에 의해서 무너졌던 것이죠. 그렇게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 특별히 베드로까지도 가볍게 무너뜨렸던 이 악한 사탄의 이제 괴계임을 생각할 때요, 우리가 이것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어떤 것으로 대적을 하면 우리는 백전백패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무장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바울이 이 괴계에 맞서 싸울 그런 어떤 준비로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4절 이하에 쭉 보면 이제 나열되는 것이 있는데요, 진리의 허리띠, 그런가 하면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 가운데 구비되어야만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장에 나감에 있어서 이것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을 때 거기에 이제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없이는 아무리 무언가 다 갖춰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불보듯 뻔한 결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무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또 얘기하는데요,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전신 갑주를 사용하기 위해서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고요, 또한 여러 성도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바로 이것이 구비되어지고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소원하기는요, 이 새벽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온 저와 여러분들 깨어서 우리 삶을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중보기도에 동참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펼쳐진 영적 전투 현장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취해서 입어야 될 그런 전신갑주를 구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어떤 순간에도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까닭에 사탄의 괴계를 능히 파할 수 있는 강력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선발하신 여호와의 용사들 주 앞에 엎드렸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님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오늘도 이 새벽 시간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깨어 기도하며 여러 성도를 위해 또한 중보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모든 영적인 무장, 전신 갑주를 능히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가 여호와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들고 나아갈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역전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에 위축당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 용기 백배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에 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모든 것들까지라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이 되는 까닭에 우리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로 하나님께 인식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특별한 능력 가운데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영육의 연약한 모든 것들 가운데 치유를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회복을 주셔서 하나님 맡기신 모든 사명 더 잘 감당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위에서 수고하는 우리 사모님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온 성도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와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경학교 수련회 여름 행사들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사들 하나님 앞에 특별한 마음을 작정하고 기도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크게 덧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일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십자가 밑에 나가 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거룩한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어 인식하는 이 새벽 가운데 주로부터 말미암은 능력과 힘을 덧입어서 그 모든 것들을 잘 완수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낙마하고 또한 좌절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서 여호와의 보좌 앞에 무릎 싸우니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주의 백성에게 덧입어주시는 하늘의 거룩한 능력으로서 하나님이 공급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이 한 가지 간구가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매 순간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까닭에 어떤 전쟁에서도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문제적 상황들보다 그 위에 계신 더 크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의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과 성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한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걸어가는 여호와 하나님의 용사들 주여 그런 까닭에 주의 뜻 진행하며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는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나의 대적이라 하나님의 대적이라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주여 주의 징계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대적들 가운데 떨어지게 될 텐데 그 시간들을 또한 잠잠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모든 답답함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주의 백성에게 승리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룩의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 어떤 제한 가운데도 하나님 힘을 내어주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거룩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전신박주로서 우리가 빈틈없이 하나님 구비하며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전장 가운데서 미혹당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 되시고 빛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분분이 오늘도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시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아버지 주여 오늘도 우리의 두 손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듭니다. 아버지 주만을 신뢰하며 주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승리가 반드시 보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주의 백성들 이곳에서 하늘로부터 보게 되는 하나님의 신령한 하나님의 승리로 위기 공급받는 날마다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재난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의 강수가 이전보다 더 크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으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심령 없는 은혜를 마음껏 체험할 수 있는 삶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다윗 목사님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성령의 강건적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영육에 연약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강화름으로 말미암아 극복되고 새롭게 회복되고 쓰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나게 하신 이때는 또한 자연스러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직무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행사들을 또한 앞두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비롯하여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에서의 여름 행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 하나님 주의 믿음을 체험해야겠습니다. 주의 세대들이 하나님 주의 군사로서 서기 위하여
또한 이 모든 상황하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밀어넣을 수 있는 다음 우리 앞선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파도를 항복하게 되는 놀라운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매한 가지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제목 모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듣고 계시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의 보좌 앞에 상달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름에 내가 참에 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주께 기도의 응답으로 또한 많은 일들을 더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풍성과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이곳저곳에 경량 감독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하나님 지체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전함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감사와 참기의 고백을 그 입술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여